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참 길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전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우리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금방 여러분들 얼굴이 스마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사건을 한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겠느냐. 그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그거는 마치 홍해 바다 옆에 갈대숲 사이로 놓아진 징검다리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끄떡끄떡 그런 거 보니까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참 사람들의 생각이 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 성경대로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 홍해 바다 사이를 마치 물을 벽과 벽처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불어나가는데 보니까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노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육지같이 건넜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 성경이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걸어가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영광,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요.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 내가 일주일이 바쁜데 주일날 1시간 예배 이렇게 떼가지고 드리면은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이 그냥 더 부족하도록 쉬게 만들어버려요. 쉬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물질이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한 달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뭐 감사드리고, 감사는 못하더라도 주일 헌금 드리고 하다 보면 돈이 좀 모자라겠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딱 그냥 이번에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들어가. 플러스 알파 해서 안 빠져나가야 될 돈이 빠져나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100%가 11조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안 믿음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징수하는 사람, 자원해서 징수하는 사람. 그래서 다 100%가 하나님께 11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100%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100%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구별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걸 받고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아멘. 제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부르진 않을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9장 1절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왜 계산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네. 할렐루야. 1절만 읽어도 막 은혜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으라, 그래 취하라. 자 보세요. 왜냐? 악한 날, 어려운 날, 환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문제가 있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서서, 자 믿음으로 탁 서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힘을, 내 힘을 탁 허리띠를 띠고 벨트를 메고 진리로 벨트를 매라. 할렐루야.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딱 받는, 허리가 튼튼하면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 뭐든지 막 들어. 실험 선수도 허리가 튼튼하면 막 들고 던져버려.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믿음의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탁 가슴에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인임을 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낙인을 받고, 15절,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걸어가면 평안이 있다. 주의 말씀을 주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 자,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투구를 쓰고 전진해 나가요. 왜냐? 앞에는 다 무장을 했는데 뒤 돌아서면은 뒤 등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쏘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막 치면 되는데 뒤돌아서면 적의 화살에 그냥 정중앙에 탁 맞아, 심장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전진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서 우리가 좌로도 흔들리지 말고 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뒤로도 물러가지도 말고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갈 때 상 받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도 전진해야 되고 말씀도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전진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작년에 고생해서 너무 봉사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운이 더 빠져. 긴장하고 막 전진할 때는 없던 기운도 생겨. 할렐루야. 전진합시다. 확신 없이 아멘 하지만 그래도 확신을 갖고 아멘. 전진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환영받고 들어갔지만 점점 애굽화 되어 가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되면서 애굽의 노동력이 돼버린 거야. 성을 지으면 성 짓는데 노동, 또 어떤 궁궐을 지으면 궁궐 짓는데 노동, 또 뭐 어떤 요새를 지으려면 거기에 노동자로 그냥 벽돌 만들고 요즘같이 막 착착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이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 벽돌, 요즘 같은 벽돌인가요? 흙벽돌 지는 걸 그냥 집으로 넣어가지고 안 부셔지도록 집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하다가 때가 되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 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아멘. 자,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그 애굽에 내림으로 10번째 재앙에 항복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그래서 짐승의 장자, 짐승도 장자 다 죽여버려요. 사람의 장자,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고, 그냥 뭐 손자가 장자면 손자가 죽고, 그러니까 한 집에 3명도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주르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 내려버리니까 바로가 정신이 나가버렸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가 꼴 보기도 싫다, 빨리 가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럼 금을 주시오. 그러면 금도 줘. 빨리 이 금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은도 됐어요. 은도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다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자,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이제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면 2주도 안 걸린대. 2주도 가기도 좋고, 그 길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리고 어디로? 홍해 쪽으로 몰았어요. 왜 홍해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요 전의 내용이죠. 자, 보세요. 바로가 보냈어요. 이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은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후퇴할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18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 한번 바다를 건너면 다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해를 갈라서 쫙 건너게 하셨으니까 다시는 못 들어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아멘.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진 또 전진 계속해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뒤돌아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진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디 앞에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까지 거의 다 달았을 때 바로가 정신을 차렸어. 바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우리의 노동력이 다 가버렸네? 그럼 우리가 고생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잡아오자. 자, 14장 5절. 14장 5절. 자, 14장 5절에 자,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몰랐나요? 지가 보내놓고. 자,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그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또 부려먹으려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라. 여러분 참 고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최고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갑니다. 쫓아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홍해 가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야, 됐다. 저들이 이제 홍해 앞에 와 있구나. 그래서 바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 이제는 잡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8절. 자,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게서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번호. 담대히. 번호가 있죠. 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담대히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가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진, 오늘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전진을 하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목적지 없이 뭐 어디로 갈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갈 겁니까? 들로 갈 겁니까? 배는 항구를 향해서 또 어떤 항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야, 천국으로 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오후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번 해야 되겠네.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 지금 아버지가 91세예요. 91세 아버지인데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으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살리셔서 지금 또 건강하셔요. 아버지 건강하다 그러니까 왜 아멘도 적으셔요. 자, 그래 건강하신데 이번에 부산 큰 고모가 마침 제가 갔을 때 그때 큰 고모가 고모부와 함께 오셨어요. 고모부가 84세, 4세인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 집으로 오려고 온 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보니까 그 바람이나 쐬자하고 뻥 돌다 보니까 부산 계시거든요. 부산 계신데 바람이나 한번 쐬고 보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오신 거야. 그까지 오시다 보니까 그 조카가 내 동생이 운전을 하고 왔으니까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할아버지 얼굴 보고 가셔야죠. 아버지 그 큰아버지 얼굴 보고 가셔야지. 그리고 그래가지고는 온 거야. 와서 이제 마당에 의자에 주르륵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
고모부인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고모부는 어쩌다 교회 한번 따라가고 그냥 안 가고 그러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에이 동생 왜 저거 뭐야 죽음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오늘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놨는데,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나도 그래 똑같아. 그래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얼마나 아버지가 막 온 동네가 시끄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막 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다 들리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형님 아멘, 형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 그렇죠? 누구든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마라톤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라톤 하라고 하는 경쟁의 그 경기의 법칙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전진하며 살자는 거죠. 전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홍해 앞에 그들이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전진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가든지 갈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그걸 꺼버리면 어디로 갈지 잘 몰라. 물론 아는 길은 가겠지만 켜놔야 돼. 계속 밤에도 켜놓고 낮에도 켜놓고. 우리 천국은 여러분 일할 때도 켜놓고 길을 갈 때도 켜놓고 그냥 잠잘 때도 켜놓고 천국 내비게이션은 계속 켜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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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서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분명히 전진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봤습니다.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첫째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어디를 넘겨놓고 보나. 자, 처음에는 그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은 원망을 해요. 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지 원망했을까? 기도해도 금방 뭐가 안 되니까 원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지도자 모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렐루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전진하라! 이렇게 전진하라는 거. 보세요. 16절. 자, 15절 끝을 봐야죠. 15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앞에 홍해 바다인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걸어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아마 믿음 없이는 어떻게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대숲 사이를 걷겠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지같이 1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다를 갈라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뭘 세워가지고 막 물을 몰아놓고 막 막고 해가지고 호스를 댐처럼 막을 수는 있어도 바닷물이 두부 짜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야. 바닷물이 쫙! 아멘. 아무도 안 하시. 너무 큰 기적이니까 막 아멘도 안 하셔. 자, 바닷물이 막 쫙 갈라진 거야. 갈라지고 그 땅을, 바다 밑이 얼마나 여러분 갯벌을 이 땅이 질겼어요. 근데 바람으로 쫙 저기 드라이기로 막 말라버렸어. 하나님의 드라이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드라이기로 그냥 바다 밑을 쫙 육지같이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냥 구경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진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 영광.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도 몇 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4절, 자,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얻어. 자, 그 영광을 얻으리라. 17절, 자, 14장 17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18절 영광을 얻은 이유는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 목적지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노라.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전진하는 신앙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전진하는 신앙을 쉬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신앙을
쉬지 맙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13장 22절 23절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실 때,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3절. 자, 23절 없어요? 21절. 그러면 21절. 자, 21절. 자, 21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보면 21절. 자, 13장 21절. 자, 보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뭐하게 하시냐? 진행하게 하시니.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낮밤밖에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중간에? 밤 비슷한 것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낮밤이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진행하게 하시고 밤에도 진행하게 하시고 24시간 진행하게 하시고 365일 진행하게 하시고 평생을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광야의 길이 어떤 험할지라도, 그들 앞에 아말렉이 있을지라도, 블레셋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진, 아멘, 전진하는 신앙, 그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을 하고 10명은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들 다 광야에 뺑뺑 돌려가지고 다 쓰러지도록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갈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천국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지 않고 뺑뺑 돌면서 이것이 더 좋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계속 바라보고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됐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찬송가 359장을 봤습니다마는 358장을 보면 거기도 나가세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후렴을 보시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역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서 15장 1절을 보면 찬양을 해. 그렇죠.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과 탄자들은 애국 군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첫째 머리 애굽, 7머리로 세상 끝난다 그랬잖아요. 첫째 머리 애굽을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린, 애굽을 수장시켰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목적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입니다. 그건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끄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전진합시다. 그러면 그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진하는 신앙, 우리가 천성 주님께까지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